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양대 축이 있다면, 두 기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주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에 관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기도는 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양이 차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응답을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고민하면서 질문해보는 질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주신 그 축복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 언약을 인간이 깨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는 그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땀 흘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을 밭갈이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이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열매가 안 맺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건강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려요. 순탄하지 못합니다. 자신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문제투성입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 하나가 기다려 있고 강 하나 건너면 또 건너야 될 강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영님 많으신 우리 장관님 권사님 웃으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로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구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요, 1시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우리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숨쉬기 운동, 숨 쉬니까 살아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숨쉬기 운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숨쉬기 운동 하나 못해서 산소호흡기 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가시밭길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악해요. 기본이 악입니다. 근데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살아요? 더 악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짓밟아 눌러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악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교만해야 되고, 더 욕심 부려야 되고, 더 이기심 나만 알아야 되고, 그렇죠? 더 내 고집만 부려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살아가는 이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번 보세요. 불의의 사고 언제 당할지 몰라요. 그렇죠? 불의의 사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사고예요. 오늘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차선 똑바로 시키는데 옆차가 와서 들어가질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느 비행기가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배 타고 가다가 언제 세월호처럼 침몰해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자연재해 보세요. 언제 토네이도가 오고 태풍이 와서 언제 휩쓸려 죽을지 모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삼풍백화점 보세요. 건물이 우르르 내려오니까 옛날 과거에 삼풍백화점 한국 무너졌잖아요. 이러한 불의의 사고들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죄 없이 저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반문하면서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불의의 사고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만 하나님 시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영적인 전쟁 상태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어둠 권세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을 영원히 자기의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계략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지 가보세요. 왜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승리합니까? 영적인 전쟁에 치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바로 죄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불의 사고가 납니까? 인간의 욕심의 죄 때문이에요.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통보를 했대요. 이 건물 위험하니까 문 닫고 이거 다시 재건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야, 우리 이 백화점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왜 문 닫냐? 문 닫으면 안 된다. 계속 강행하다가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그렇죠? 말씀 그대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닙니까?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우르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 중심에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내가 당장 이 시간 하나님 나라 갈지라도 하나님 내 목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불의의 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살 때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라도 그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불의의 사고 나도요, 살 사람은 살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장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불의의 사고에 어떻게 악에 사람들의 욕심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치여서 당장 이 시간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 잃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내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어도 응답이 부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도우심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응답받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응답 하나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에 주시겠지, 기도의 양이 차면 응답되겠지, 열심히 기도하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야,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해답이 아니구나.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셨을까요? 그렇죠? 이런 마음 다 듭니다. 열심히 부르셔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죠? 응답 없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 없는 게 응답이구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무조건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가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의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나의 삶 속에서 말씀에 구하며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단 한 번만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만 형식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무조건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을 이제 분명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부모 자식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의 자녀에서 빛된 자녀로 내 영이 옮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녀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꼬마아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땡깡 부립니다. 아저씨 저 아시죠? 사탕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사줄 아저씨 있습니까? 없어요. 왜?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옆집이에요. 남의 애입니다. 남의 애한테 사달라는 걸 다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서 남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대한 고백,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진정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셨을 때에 진정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들은 음성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교회로만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전도예요. 단지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영혼구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영혼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영혼 자체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무예요.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설교자라는 게 목회자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이 진정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며 나의 심령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회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저희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적 없이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시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때까지 회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미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은요, 깨끗게 되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일러준 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조건이 있죠. 분명하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깨끗해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거듭나고 회개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또한 기도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책,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제발 그렇게 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그 모습처럼 남을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걱정하지 마.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다 응답해 줄게. 가장 좋은 거 줄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본뜻이 이거잖아요.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축복 줄게, 응답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형성될 때에 부모 자녀 관계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요, 자녀의 요청에 아버지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진짜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 자식입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건 안 들어둡니까? 애 키우는 거 하시잖아요. 사소한 거 다 들어주잖아요. Mom, I need PP. PP 혼자 못 가립니까? 엄마가 PP 하는 것도 도와줘. Mom, I need 스티커. 인형 사주세요. 스티커 사주세요. 사주잖아요. 노트 사주세요. 사주잖아요. 신발 사주세요. 사주잖아요. 예쁜 것만 보면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부모라면, 정말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안 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우리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상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신 나를 지으신 아버지에게 내가 요구하는데 그게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성립되어지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하는 기도 제목들은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당연히 요구해야 될 건 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기뻐서 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자녀가 공부 잘할 수 없네요.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 공부 잘하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오늘도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라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인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과 같은 패러다임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누가복음에서는요, 좀 더 깊이 영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말씀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좋은 거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니?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보세요. 똑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텐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너희들 왜 성령을 구하지 않니? 이런 반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얘들아, 내가 보니까 정말 답답하구나. 너희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는데 사소하게 하나님 껌 주세요, 사탕 주세요, 과자 주세요, 밀가루 주세요, 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통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을 구하면 게임 끝인데,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면요, 자질구하게 구할 안 해도 돼요. 어떤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10불만 주세요, 오늘 용돈 5불만 주세요, 20불만 주세요, 오늘 음료수 사주세요, 오늘 뭐 햄버거 먹고 싶어 햄버거 사주세요. 째짜기 이렇게 나와. 근데 두 번째 아들은 통 크게, 아버지 저 모든 것 음식 다 들어가는 냉장고 하나 사주세요. 냉장고에 다 가득 채워주세요. 아버지 저 크레딧 카드 주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자식이라도, 똑같은 자식이라도 달라고 다 크레딧 카드 주는 부모 있습니까? 안 주죠? 누구에게 크레딧 카드 줍니까? 믿을 만한 자식에게 크레딧 카드 주는 거예요. 못 믿는 자식은요, 땡깡 부릴 때마다 하나씩 줘요. 찔끔찔끔. 그렇죠? 못 믿는 자식은요, 아무리 땡깡 부려도 애는 애줘도 필요 없어. 다 그냥 허비하고 노름하고 날릴 거니까 땡깡 부려야 하나 찔끔찔끔 주는데, 믿을 만한 자식은요, 아버지 크레딧 카드 주세요. 그래?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 줄게. 맡겨요. 왜? 통째로. 크레딧 카드 맡겨도 허튼 때 안 쓰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회개 어떻게 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 회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회개는 무엇으로 한다? 예, 말씀으로 한다. 이제 우리 말씀에 비해 성도들은 수준이 이제 대단해요. 회개는 말씀으로 한다. 눈물, 콧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회개한 다음에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세례 받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과거의 욕심과 교만이 죽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내 교만과 욕심은 죽어지고 이제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내 교만과 욕심은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그 삶의 실천이 있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세례 아닙니까? 그게 세례예요. 바로 십자가 앞에 나의 교만과 욕심을 죽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황금률 말씀처럼 내가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인정받으면 그때서야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됐구나, 이제 너 진짜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구나, 너 진짜 뭐가 잘못되는지 아는구나, 뉘우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죄사해 주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에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0% 회개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10%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10%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면 10%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10%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도의 원리, 말씀 우리가 정말 제가 강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기도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 모시기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얘기 말씀은 영적으로 좀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시키고 거듭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신령을 가지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나가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거듭난 신령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를 구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진정 죄사함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똑같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이 있어 왔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밤낮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그 응답이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면 내 영을 깨끗하게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더러운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셔도 하나님 귀가 막으시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 부르시는 거 못 듣는 거 아니다.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내가 듣지 않는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회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드리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구했고 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정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 응답 한두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정도는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후에 그 받은 응답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점점점 부진해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점수가 50점이에요. 열심히 부르짖어. 내가 한 10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서 내 지금 영적인 점수가 50점이면 51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기쁜 마음, 감사함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웬걸 응답받으면 다 까먹어요. 그렇죠?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또 표만 부리고 살아가고, 욕심 부리며 살아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만 지으며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일이 뻥 터져요. 안 터질 수 없어요. 또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해. 왜? 기도하면 응답받은 건 아니까, 체험해봤으니까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점수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10번만 부러지셔서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10번 부러져서 응답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내 영적인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응답 받으려면요, 10번이 아니라 20번은 부르짖어야 돼요. 20번 땡깡 부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응답 받아요. 야, 또 나 기도하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열심히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응답 주셨네?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는가 보다. 또 응답 받고 은혜 받는 거 또 싹 까먹어요. 또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자꾸 욕심대로 살고, 교만 부리고 살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해서 살고, 그러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짓고 사니까 또 떨어져요. 또 마찬가지. 그러면 또 기도 응답 받을 때 어때요? 이건 20번 가지고 안 돼요. 30번, 40번, 50번, 100번을 부르짖어야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악수 안 되면요,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스탑하세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용돈 100만 원만 주세요. 처음에 주지요. 밖에 노름 다 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얘 100만 원 주면 또 노름할 텐데, 또 죽겠다고 땡깡 막 부려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100만 원 줘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부모가 돼요? 용돈 줍니까? 달라는 대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았으면, 응답 받았으면 좋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땡깡만 부리니까 어때요?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으면, 응답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점수를 하면요, 그때는 5번만 부르짖어도 응답받아요. 더 좋아지면 그때는 2번만 부르짖어도 응답받아요. 더 좋아지면요, 부르짖지 않아야 돼요. 아버지 하면, 그래 뭐 필요하니 내가 안다, 줄게. 떨어져.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원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열심히 부르짖기만 하잖아요.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열심히만 부르짖으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게 없으니까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양이 안 찼어. 찰 때까지, 언제 죽을 때까지. 지혜로 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면 부르짖지 않아도, 땡깡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심받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태고와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마음속에 품은 뜻 주의 뜻까지 이루어지셨으니까 찬송하는 것처럼,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땡깡 부립니까? 왜 부르짖어요? 하나님 귀가 없으십니까?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 없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지 마세요. 무엇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기도를 응답하지 못할까? 나의 연약함은 무엇일까? 내가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의 영 사이에 막힌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먼저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사람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